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에 관한 내용인데요. 바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지나갔다. 여기서 이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바로 다섯째 나팔을 뜻하고요. 이제 이후에 이르게 될 화는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인이 떼어지고 또 나팔이 불려지는 그 과정은 중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인이 떼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둘째 인이 떼어지죠. 첫째 인에서 백마가 나오고 둘째 인에서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서로 이렇게 바톤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달리는 거예요. 둘째 인의 때도 여전히 백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이 나오죠. 그때는 이제 말 3마리가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인에는 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말 4마리가 다니는 것입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인데, 첫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이 나팔은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이 불리면 둘째 나팔과 같이 진행을 하죠. 이렇게 중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과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이렇게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화는 지나갔다. 첫째 화의 때는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꼭 이제 그 이어달리기 하듯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예. 자, 여러분,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금단은 우리가 8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8장 3절을 볼까요? 8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금단이 나오는데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외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은 나팔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단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그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드리게 되죠. 그러면 그 금단에서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등장한 거죠. 자, 여섯째 나팔에서는 그 금단에 있는 네 뿔에서 하나의 음성이 이렇게 나게 됐는데, 이 금단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금단입니다. 이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네 뿔에서 음성이 하나가 들렸는데, 자, 이 음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한 말이 무엇일까요? 자, 9장을 가서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단은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단이지 않습니까? 그 응답으로서의 음성이 났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겠죠? 어떤 음성입니까?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에코가 조금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텐데. 자, 여러분, 이 그 네 천사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죠? 우리가 누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7장을 보실까요?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네 천사가 나오죠. 근데 이 네 천사는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인을 들고 있는 그 천사가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택함 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시게 되죠. 그런데 이 네 천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어 있는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었는가? 뒤에 갑자기 그림이 하나 뜨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저 위쪽에 보면 그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글자 혹시 보이십니까? 파란 글자가 보이죠? 예. 저게 저 오른쪽 저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에는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볼까요?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그런 그 부분인데요. 그 땅의 범위가 어디냐면요. 자, 18절을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땅을 어디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입니다. 보통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약속의 땅은 그 요단 서쪽 그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 그림을 좀 찾으려고 약속의 땅 쳐보면 전부 그쪽 지역만 나와요. 제가 지금 여기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잘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렇게. 예, 보이십니까? 예, 뒤쪽을 보시면 더 좀 자세히 보이시겠네요. 예, 더 분명히 보이죠? 예. 저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라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이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을 때 얻은 그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저 아래쪽, 요쪽은 그 애굽 강이 있습니다. 애굽 하수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저기 끝에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을 이제 확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빗금 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속의 땅을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는 사해와 요단강입니다. 그죠? 예, 그 왼쪽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라고 하면 이것은 약속의 땅의 경계,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육신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국가의 영토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그 세속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경계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계가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경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경계에서 그 안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의 때가 되면 천사가 그것을 탁 놓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도 무엇이 불게 되겠습니까? 비로소 이제 바람이 부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여섯째 나팔에 바람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죠? 여섯째 나팔의 때가 되면 인침이 종료가 됩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을 말했지요.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는 땅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례와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침이 종료됐다면 더 이상 성령 받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더는 추가적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이더라.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 예. 굉장히 정확한 때죠. 그죠? 여러분들 생일이 언제입니까? 예. 몇 시에 태어나셨습니까? 그것까지 알면 굉장히 엄밀하게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예. 계시록이 적혀지던 시대는 이렇게 시계를 차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에 사는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하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지금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뭐 시차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고 지금이라는 어떤 시간을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면 지금 서로 통화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로 같은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각 나라가 같은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백마가 언제 출현했습니까? 첫째 인이 언제 떼어졌습니까? 1917년에 백마가 출현했죠.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어서 붉은 말이 출현하고 검은 말이 출현하고 영적인 시간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근데 한국은 언제 백마가 출현했습니까? 언제 출현했습니까? 1948년입니다. 그때 백마가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는 2016년에 백마가 출현했습니다. 백마가 출현한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2016년이라 할지라도 중국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미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나오고 이미 나팔이 불려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파키스탄은 이제 백마가 출현했습니다. 그럼 그 1917년에 중국에서 겪던 그런 이제 이적 기사들, 그런 그 초기 역사들을 그들은 그때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면 모든 나라가 같은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가면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가면 우리의 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해외 가가지고 음식이 맛있다. 이제 그건 좀 아깝지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를 방문을 갔다면 우리 이런 영적인 시계 속에서 거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갔을 때는 우리의 과거를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아무리 영적인 그 시간표가 좀 다르다, 진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겪을 것은 다 겪습니다. 예. 겪을 것은 다 겪어가면서 교회가 그에 맞게 성장해 갑니다. 야무러지죠. 뭐 다섯째 인 때 우리가 그 배웠는데 그때 제단 아래서 신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뒤늦게 출연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따로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순간 영적인 시간표가 일치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백마가 빨리 출현한 데는 예수님이 빨리 오고, 백마가 늦게 출현한 곳에는 예수님 늦게 재림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중에는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일치하느냐?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여섯째 나팔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네 뿔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모든 곳을 말하죠. 사방을 말합니다. 한 음성이 났다는 것은 이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파키스탄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여섯째의 나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런 죽음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자,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예. 자, 이때 바람이 놓여지면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주체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마병대입니다. 마병대. 마병대가 뭡니까? 기병대. 성경에는 병거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벤허나 이런 서양의 고대 영화를 보면 말이 끌고 이렇게 뒤에 수레 같은 데서 사람들이 긴 창을 막 휘둘고 막 전장을 누비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되게 우습죠? 그죠? 예.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그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 싸우던 그 시대는 그게 굉장히 압도적인 무기였어요. 지금 우리가 총밖에 없다면, 총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탱크가 등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장갑차가 등장해가지고 다 밀고 다니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6.25 때 우리가 탱크 몇 대 맞습니까? 제가 역사를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밀렸죠. 사사기 4장 3절을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수단이 철병거 900승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한 나라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병대, 기병 혹은 병거,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무기인데, 이 마병대가 어디서 왔을까요? 갑자기 이 마병대가 등장했는데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17절을 보시면 여기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이런 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조금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죠?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7절, 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7절을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리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이 있죠. 그죠? 그리고 10절 보면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다섯째 나팔에 황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황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예, 지도자를 말하죠. 지도자 중에 어떤 하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무저갱에 구멍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을 연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구멍을 열었더니 거기서 마귀의 연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감동시키는 거라고 했죠. 마귀의 감동, 거짓된 감동입니다. 근데 그 안에 마귀의 감동을 맛본 자들이 튀어나올 때는 뭐가 되어서 튀어나왔습니까? 황충이 되어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바로 7절을 보면 이와 같다. 그래서 이름만 황충 그러면 되게 좀 불쾌한 느낌이 들지만 딱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질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조직화된 것이 바로 마병대입니다. 그래서 황충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황충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17절에서 여섯째 나팔 때에 그들이 무장한 것이 조금 더 대단한 것입니다. 철흉갑이었는데 이제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흉갑이 생겼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우리 학생들이 게임 하다 보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냥 칼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불칼 딱 업그레이드 아닙니까? 뭐라고 좀 해보세요. 네, 게임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딱 되고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제 구글 플레이 계정을 들어가 봤더니 저는 본 적도 없는 게임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예, 정리를 해보자면 황충이 이제는 조직화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병대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병대 그러면 칼 죽이고 그렇게 막 잔인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병대 무기가 무엇입니까? 19절 보세요.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연기, 불, 유황이 나옵니다. 그 입과 꼬리가 있는데 사실 이건 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꼬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꼬리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이 좋은 것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우리가 복습을 할 수 있죠.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꼬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꼬리곰탕은 맛있게 드시고 이 꼬리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꼬리곰탕이 비싸더라고요.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자, 여러분 이 꼬리는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재밌는 게 이 꼬리에 뭐가 달렸습니까? 19절 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순교하니까 천국 갑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잘 안 죽입니다. 죽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가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죽입니다. 그거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들의 힘은 입과 그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다는 거예요. 뱀이 뭐 하는 겁니까? 속이잖아요. 꼬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어요. 여러분, 구미호 같은 그런 짐승의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 생각하면 웃기죠? 근데 이 꼬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연기와 불과 유황이 나오는데, 연기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충이 나왔지요.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과 꼬리로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무엇입니까? 속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을 말할 때 마귀 사탄이 뒤에서 도와줍니다. 이적 기사도 뻥뻥 일으켜줍니다. 그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당황하실 때가 있는데요. 엄청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 당황할까요? 목자님들끼리 싸우면 아마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병대의 수가 16절을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이것은 황충이 이제 사단의 군사로서의 그 일꾼들이 이제 마병대인데, 마병대 수가 얼마입니까? 2만만이죠. 2만만. 동그라미가 8개입니다. 만이 4개니까 2만만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와, 계산이 빠르시네요. 저는 동그라미를 다 쳐보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봤는데 2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그죠? 그러니까 5번째 납할 때에 상당히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는 동안에는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입니다. 그런데 6째 나팔에서는 이미 자기의 군사들이 2만만이나 예비되었습니다.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5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큰 차이를 보자면, 5째 나팔은 전부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으며 무엇 같으니 이렇게 흉내내는 것이었는데, 이제 6째 나팔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뭐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무엇이 있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째 나팔은 사단의 나라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사단도 그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5번째 나팔이 불면 그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째 나팔 때에 사단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왜 완성이 될까요? 드디어 보스께서 출소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흰 두부를 먹어야 되죠.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 미혹은 바람입니다. 근데 바람이 다시 분다는 것은 다시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장께서 출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사단의 나라가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리고 그들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죠.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꾼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로 시작해서 2만만이나 예비된 그런 정예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황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나라가 어디 있냐면요, 이 사단의 나라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장로교가 사단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는 어디서 나옵니까? 황충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황충은 땅에 떨어진 별에서 나옵니다. 그 별은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여섯째 나팔의 때는 아주 심각한 그런 미혹의 때가 될 것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영적인 싸움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께서 이렇게 밤에 오지 않습니까? 그죠? 밤에 오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죠. 그런데 기름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기름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잡히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밤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적인 밤이 있다면 이때가 바로 그 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섯째 나팔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의 때가 어떠할런지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장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제가 방금 말씀을 놓쳤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2만만으로 예비된 황충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지요. 황충이 예비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게 된다.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장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할 때 이들은 누구일까요? 주요한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금 이것이 다 영적인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제 황충에 의해서 좀비가 좀비를 만들듯이 이제 황충이 또 되고 그리고 죽는 사람 3분의 1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해석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유대인이다 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문맥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견해가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죠? 지금까지 재앙을 이야기했으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여러 귀신과 또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복술하고, 복술하는 건 우상의 점을 본다든지 구술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죽지 않고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죄는 다 사망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죄를 더하다 보면 양심이 담대함을 얻어서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죠. 그럼 결국 사망 속으로 뿅 하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바로 이런 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을 생명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죠? 이들은 마귀가 물어가기 전에 이미 스스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20절에 이 재앙에 할 때 이 재앙은 이 원문으로 보면 복수입니다. 하나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에 해서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냐면 1절부터 첫 번째 나팔의 재앙부터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육신적인 그런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재앙에도 이 땅이 병들고 우리 성도들이 더 목소리를 올려서 막 이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더 크게 외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다. 이런 말일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치는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뭐 회개를 안 했다 하고 책망하기가 좀 때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유대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지금 나팔이 계속 나왔죠? 예, 그죠?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유대인의 구원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바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보면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7천이 있지요. 이 자들을 대체적으로 유대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남은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제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될까요? 아직 때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의 때까지도 그들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금단에서 네 뿔에서 한 목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동시에 울려 퍼지는 그런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들리는 음성이에요. 그 안에서 신원하는 자들이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 신원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사실은 황충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의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놓고 사단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사단의 나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자석을 들고 탁 지나가면
그것들이 다 모여드는 것처럼, 그래서 한 번에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쓰레기들은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싹 버리면 되죠. 근데 그 쓰레기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연단하는 일을 하고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병대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수가 2만만입니다. 구원 얻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죠.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 황충들과 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들도 아주 막강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때가 어떤 때인지 구별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잘 예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황충을 잘 구분할 수 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끼리 싸우면 성도들이 굉장히 곤란해할 거다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때가 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나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경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